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경쟁에서 이기고 출세욕, 명예욕 또는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욕심을 가져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사실은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뭔가에 대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그 욕심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느냐? 어머니 태중에서 그 안에서도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두 아이가 뱃속에 싸웠다 그랬거든요. 먼저 나오려고. 그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리고 서로 나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야곱이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형을 속이고 원수가 되면서 축복을 받으려 했던 야곱을 보게 되면은 욕심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그 자신이 표현하게 됩니까? 바로왕 앞에서 말하기를 내 살아온 날들이 내 조상의 날들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12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자신이 욕심을 가지고 출발했고 욕심을 내어서 형과 또 형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자녀를 얻는 모든 과정들 인생의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더라도 욕심을 잘 부려야 되지요. 욕심을 잘못 부리게 되면 인생이 험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게 되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을 많이 하죠. 권력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또는 이제 명예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의 판단 기준이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보람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요. 성실이나 진실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증명의 거리를 삼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유 잘 살았네. 권세를 누리게 되면 저 사람 잘 살았네. 명예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면 야, 저 사람 잘 살았다. 진실과 성실은 온데간데 없이 돈이 많으면 잘 살았다 얘기를 하게 되고 권세가 크면 잘 살았다 얘기를 하게 되고 명예가 높아져 있으면 잘 살았다. 거기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사회에 진실이 없어지게 되죠. 그죠? 오늘 새벽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정치권 얘기를 보게 되면은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죠? 잘하고 있어요. 국민을 위하기는 뭘 국민을 위해요. 국민을 위하기는 세상 말로 개뿔. 그죠? 세상 말로. 무슨 국민을 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50보 100보. 어버치나 매어치나 똑같아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다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야 되거든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보람을 찾게 되는데 그 보람을 찾는 것이 진실이나 성실 이런 데서 보람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권세를 주어받느냐, 명예가 높아져 있느냐, 이런 거에서 잘 살았어. 이렇게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올라가려는 데는 능력이 있는데요, 내려오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산을 오를 때는 힘이 들죠. 근데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지 안전하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요, 사고가 나지 나질 않아요. 다 내려오게 될 때에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려 하는 데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죠? 올라가려 하는데 큰 욕심을 부리게 됐죠. 근데 내려오는 데에도 욕심을 좀 부려야 되는데 내려오는 데는 욕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올라가려고만 했지 내려오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올라갔으면 잘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인생의 평가가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잘 내려올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국무총리를 하다가 국무총리를 사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장관 부서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 국무총리에게 장관을 오십시오. 그러면 오라는 얘기도 못하고 오지도 않아요. 내가 국무총리를 했는데 내가 장관을 하게 생겼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이제 책도 쓰면 편히 쉬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이 그 대통령님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오셔가지고 자문위원도 해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국무총리를 맡으셔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하질 않아요. 맡길 생각도 하지도 않고 부탁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근데 다른 나라는요, 국무총리를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그 부서에 요청이 있게 되면 그 부서에 장관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할 때에는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땅콩 장수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는요, 평화의 사절이 돼가지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평화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그만두고 무슨 일을 했죠?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정두모 장관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좀 하시고 이제 몇몇 소수의 사람,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좀 그 일을 하셨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높은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미국은 장군으로 있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도 초등학교 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는 경비를 쓰는 데 가기도 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이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내가 장군을 했는데 내가 경비를 하라고? 전혀 하지 않아요. 명예로운 지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 자기의 시대보다 더 자기가 있던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명예를 깎아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외국에는 이제 그 병원 같은 데에 도네이션이죠. 이제 아르바이트 가는 뭐지 이렇게 섬기는 거 있습니다. 병원에 뭐 이렇게 수술 도구를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빨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붕대를 접어가지고 알맞게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허드렛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요, 다 봉사자들이 다 봉사자들. 근데 그 봉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전문직 일에서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은퇴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 좋은 일 하는데 병원 가서 양로원 가서 고아원 가서 그 돕는 일, 섬기는 일도 그들이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퇴직하기 전까지 다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 자신의 남의 그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나눠주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그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려오는 것을 잘 내려온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올라가려 했지만은 올라갔죠. 근데 그 올라감에 있어서도 욕심 부리지 않았고 또 내려옴에 있어서도 잘 내려와서 그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돼버리고 많았어요. 비단 기독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이제 다 뭐합니까? 다 돈 주고 사람을 써요. 다 돈 주고 사람을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껏 부려요. 그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누리고 대접받는 일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단추를 잘못 꼈는지 모르지만 잘못 꼈습니다. 옷이 삐딱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접받는 자만 있는 것이 절대는 아니거든요. 섬기는 자만 있는 거예요. 다 그놈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는 있잖아요. 문을 지키는 거잖아요.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무수한 사람 드나들게 될 때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자, 그런데 오늘에 나오는 야곱은 욕심이 조금 많았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욕심이 조금 많았어요. 형 에서가 도리 욕심이 없었지,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왜 형 에서 욕심이 없었느냐? 훗날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을 만나게 될 때에 형이 그 옛날에 과거에 자기를 속여먹었던 그 동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죠. 남았겠죠. 근데 용서를 해요. 그리고 야곱을 받아들여 주게 돼요. 야곱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 손도 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욕심쟁이 야곱이었고 사실 에서는 그 마음이 정말 장자처럼 마음이 넓은 그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야곱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욕심쟁이 그 야곱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야곱은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속여서 빼앗죠. 지금 말로 말하게 되면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배고플 때에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에 팥죽을 딱 쓰고 있다 냄새를 확 펴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하러 만든 다음에 팥죽을 딱 디미는 거예요. 먹으려 하게 될 때 스톱. 조건이 있다는 거지. 먹으려 하게 될 때에 스톱.
형의 장자권 바로 내게 넘겨. 넘겨. 그러니까 말로 넘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그냥 에이 네 가져. 그리고 팥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 배가 고프니까. 허기졌었거든요. 그냥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어서 빨리 먹고 싶은 것이 먼저지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바로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정말 힘들 때에 그때에 딱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사기쳐서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이제 에서에게 부탁했던 그 부탁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살짝 꼬드겨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 준비해 줘가지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완벽하게 속입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아니 몸은 에서인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냐?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속입니다.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여냅니다. 이삭이 속아준 건지 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속여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받습니다. 이때 늦게 에서가 오게 됐죠. 그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남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마도 이 말에 에서가 눈이 아마도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에서는 효자였어요. 성경에서. 야곱은 효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속였거든요. 욕심 때문에. 근데 에서는요, 효자였어요. 왜 효자였느냐? 지금 야곱을 잡아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안 되게, 아버지에게 부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신 다음에 내가 야곱을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야곱은 불효자입니다. 근데 에서는 효자였어요.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위기를 느껴서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욕심을 부렸더니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 형과 원수가 돼서 집을 떠나야 되는 야곱의 그 비참한 처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형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잘 되려고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잘 되려고 이제는 집을 떠나야 되게 되는 가정의 화평을 깨버린 것이 야곱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이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갑니다. 속였던 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라반을 더 부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내게 되느냐. 오늘 그 발견한 내용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야곱이 외롭습니다. 욕심을 부려 떠나게 됩니다. 도망병처럼 도망치게 됩니다. 외로운 나그네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자기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꿈이 다 깨져버리게 되고 광야에 홀로 남게 되는 실패한 자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밤이 어두워졌을 때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아서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버려진 야곱입니다. 잘 되기를 원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을 줄 모릅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험난한 것이 그 앞에 놓여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욕심을 부렸던 그가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습의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해 주시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있던 광야는 모든 걸 잃어버린 실패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실패의 자리였지만 지금이 실패의 자리지만 그 실패의 자리가 이제는 시작의 자리가 될 것이다. 너가 복을 받는 시작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최고로 선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선해야지, 내가 흠이 없어야지, 내가 완전하게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셔야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야곱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선한 야곱이었나요? 성공한 야곱이었습니까? 거룩한 야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된 신세입니다. 야곱의 거룩함은 없는 겁니다. 너무 흠이 많은 겁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려고 내려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많은 그 야곱을 찾아봐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오늘 내가 아닌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천국 백성이 되었던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자격을 갖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거룩함이 아니고 나의 흠없음이 아니고 나의 선함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듯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이 캄캄하고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제자로 불러주셨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잘되면 교만해지게 됐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 고백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르죠.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성공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높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낮고 낮은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또 외로운 자에게,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야곱과 같은 처지였는데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희생을 하느냐, 그렇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안 해도 돼 그거. 너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하게 되면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지만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만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대 누구에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이삭을 통해서,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이브가 엄마를 통해서 아마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욕심쟁이의 모습으로 그 집을 도망을 치듯이 나와 광야에 홀로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듣기만 했었어요. 듣기만. 그러나 그가 고난을 만나고 다 내려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깨닫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때에, 그때 그가 야곱의 축복, 야곱의 그 축복을 받는 축복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도리어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헌신한다고 했지만은, 희생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컸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는 믿음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 앞에 서게 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는데, 희생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나의 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떠나왔지요. 욕심을 부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가정을 풍지박산 내놓고 도망쳐 나왔죠. 실패한 그 야곱, 외로위에 서 있는 그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나 주시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곱이 나와 야곱 같은 그 나를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사랑하셨군요. 이전에 사랑하셨지만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깊이 있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그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가 된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끝없는 사랑이었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이상 살아가게 될 때에 외롭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만난 날을 다시 한번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저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섬겨주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 그 가정 속에 불화를 남기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는 잘 되길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